기원전 1300년경 고대 이집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한 민족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히브리 민족입니다. 수백 년 전 요셉의 시대에 이집트로 온 그들은 처음에는 환영받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새로운 파라오가 등장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였죠. 이 파라오는 히브리 민족이 너무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우리의 적과 손을 잡을 것이다. 그들을 억압해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벽돌을 굽고 건축 현장에서 일하며 뜨거운 태양 아래 땀을 흘렸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오히려 더욱 번성했습니다. 파라오는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거든 죽여라. 하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파라오는 마침내 끔찍한 칙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라. 그의 목소리가 궁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암울한 시기에 레위 지파의 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너무나 아름답고 건강했습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 석 달 동안 그녀는 아기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점점 자라며 울음소리도 커지자 더 이상 숨기기 어려워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으로 꼼꼼히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아들을 그 바구니에 조심스럽게 누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바구니를 나일강 가장자리의 갈대 사이에 놓았습니다. 아기의 누나인 어린 미리암에게 말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라. 네 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거라. 파라오의 딸이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습니다. 공주는 강가를 거닐다가 갈대 사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저게 뭐지? 가서 가져오너라. 시녀가 바구니를 가져왔고 그녀는 작고 아름다운 아기가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로구나. 그녀는 아버지의 잔인한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고한 생명 앞에서 그녀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용감한 미리암이 나타났습니다. 공주님, 제가 이 아기를 돌봐줄 히브리 유모를 찾아드릴까요? 그래, 가서 찾아오너라. 자신의 어머니를 데려왔습니다. 공주는 그 여인이 아기의 진짜 어머니인 줄도 모른 채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서 나를 위해 젖을 먹여 키워라. 내가 품삯을 주겠다. 그렇게 아기는 다시 자신의 친어머니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파라오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말이죠. 공주는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가 자라자 그녀는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모세,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멸하려 했던 바로 그 왕의 궁전에서 훗날 그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가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아기 모세는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요. 모세는 좋은 교육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세월이 흘러 모세는 멋진 청년이 되었어요. 어느 날 모세는 궁궐 밖으로 나가 히브리 사람들이 일하는 곳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노예를 심하게 때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모세는 화가 나서 그 이집트 사람을 말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실수로 그 사람을 다치게 해서 큰 일이 생겼어요. 모세는 무서워서 그 사람을 모래에 숨기고 도망갔어요. 다음 날 모세는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았어요. 싸우지 마세요. 라고 말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말했어요. 너도 나를 어제처럼 다치게 할 거야?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왕도 이 일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왕은 매우 화가 났어요.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야 했어요. 모세는 멀고 먼 미디안 땅으로 떠났답니다. 오랜 시간 걸어서 미디안에 도착한 모세는 우물가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그때 7자매가 양들에게 물을 주러 왔어요. 자매들은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쁜 목자들이 와서 자매들을 괴롭히고 양들을 쫓아냈어요. 모세가 일어나서 그만하세요! 라고 외쳤어요. 모세는 자매들을 도와주고 나쁜 목자들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자매들의 양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자매들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이드로에게 모세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오늘 한 이집트 남자가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이드로는 모세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고마워요. 우리와 함께 지내세요, 모세. 모세는 이드로의 집에서 살게 되었고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했어요. 모세는 미디안에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었어요. 모세는 매일 양들과 함께 풀밭과 산으로 다니며 평화롭게 살았답니다. 그러게 모세는 미디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었어요. 모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양들을 데리고 풀밭으로 나갔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들판에서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었어요. 모세는 양들을 돌보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여러 해를 살았어요. 어느 날 모세는 평소처럼 양들을 이끌고 목장을 떠나 더 먼 곳으로 갔어요. 양들에게 새로운 풀밭을 찾아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모세는 호렙산 근처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호렙산은 특별한 산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답니다. 모세는 양들을 돌보며 산 근처를 천천히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어요. 저건 뭐지? 모세는 눈을 크게 떴어요. 저 멀리 떨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빨갛고 노란 불길이 떨기나무를 감싸고 있었어요. 모세는 잠시 멈춰서서 그 나무를 바라보았어요. 불이 저렇게 타오르는데 이상하네. 모세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불길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떨기나무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어요. 나무는 그대로 푸른 잎을 달고 있었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불에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다니. 모세는 너무 신기했어요. 모세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봐야겠어. 모세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불타는 떨기나무 쪽으로 다가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모세는 천천히 가까이 다가갔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떨기나무의 불꽃 한가운데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세야. 목소리가 모세의 이름을 불렀어요. 모세는 깜짝 놀라 멈춰섰어요. 모세야. 목소리가 다시 한번 모세를 불렀답니다. 모세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누가 나를 부르시는 거지? 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때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야. 이리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모세는 그 자리에 꼼짝없이 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 발에 신은 신발을 벗거라.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는 너무 놀라서 얼른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거든요. 모세는 땅을 보며 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는 더욱 두려워서 몸을 떨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나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노예로 일하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 보았단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으며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다 들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 나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어 좋은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넓고 아름다운 땅, 그곳으로 그들을 데려가려고 한다. 모세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야,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낸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예? 제가요? 모세는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 저는 전 누구이기에 바로 왕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다. 너는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여전히 두려웠어요. 하나님은 만약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물어볼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곧 나다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내 이름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욱 안심시켜 주셨어요.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줄 것이다. 용기를 내어라, 모세야. 모세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에 조금씩 용기가 생겼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40년 만에 다시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야 했답니다. 모세는 두렵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모세는 양들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장인 이드로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가거라, 모세. 평안히 가거라고 말했어요.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어요. 모세는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했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모세는 애굽으로 향하는 긴 여행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앞길이 쉬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궁전은 거대하고 화려했습니다. 파라오는 높은 왕좌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파라오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런 신을 모른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론이 파라오 앞에 지팡이를 던지자 지팡이는 순식간에 살아있는 뱀으로 변했습니다. 궁전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지만 파라오의 마술사들도 똑같은 마술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뱀은 마술사들의 뱀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파라오의 마음은 돌처럼 단단해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첫 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나일 강으로 가서 아론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자 강 전체가 피로 변했습니다. 물고기들은 죽고 강에서는 끔찍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마실 물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여전히 고집을 껄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이번에는 수많은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올라와 온 이집트 땅을 뒤덮었습니다. 개구리들은 사람들의 집, 침실, 심지어 밥그릇 안까지 뛰어다녔습니다. 파라오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개구리를 만들었지만 파라오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아론이 땅에 티끌을 치자 그 모든 것이 작은 벌레 이가 되어 사람과 동물을 괴롭혔습니다. 파라오의 마술사들도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파라오는 듣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파리떼를 보내셨습니다. 파리떼는 이집트 사람들의 집을 가득 채웠지만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엔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여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파라오는 또다시 모세를 불러 약속했지만 재앙이 멈추자 마음이 다시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의 고집은 계속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집트에는 더욱 무서운 재앙들이 닥쳐올 것이었습니다. 파라오의 마음은 계속해서 완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섯 번째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가축들이 무서운 병에 걸려 죽기 시작했습니다. 말, 소, 양 모두가 쓰러졌지만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와 아론이 화덕의 재를 하늘로 날리자 그 재가 이집트 사람들과 남은 동물들의 피부에 닿았습니다. 곧 끔찍한 부스럼이 온몸에 생겨나 사람들은 고통으로 신음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무시무시한 우박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늘에서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커다란 얼음덩이가 들판의 작물들을 모두 부숴버렸고 밖에 있던 사람과 동물들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고센 땅에는 우박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보내셨습니다. 동풍을 타고 온 수없이 많은 메뚜기들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들은 우박에서 살아남은 모든 식물과 나무를 먹어치웠습니다. 이집트 온 땅이 메뚜기로 가득 차서 사람들은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어둠이었습니다. 이제 이 땅이 깜깜한 어둠으로 뒤덮일지니 이집트 온 땅이 깜깜한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3일 동안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깊은 어둠이어서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센 땅만은 밝은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자정에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이 죽을 것이다. 파라오의 아들부터 종의 아들까지 모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각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십시오.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위에 바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지나가실 때 그 피를 보시고 여러분의 집은 넘어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밤
양의 고기를 먹으며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집트를 지나가며 문에 피가 없는 모든 집의 마다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파라오의 왕자부터 감옥에 갇힌 죄수의 아들까지 이집트 온 나라에서 큰 슬픔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그날 밤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습니다. 당장 내 백성 가운데서 나가라.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 떠나라.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드디어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서둘러 짐을 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가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자! 그들은 빵을 부풀릴 시간도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 끝난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왜 그들을 보냈을까?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해 일할 것인가? 파라오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600대의 전차와 수많은 군인들이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도착했습니다. 앞에는 넓은 바다가 있었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죽게 하려고 데려왔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본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모세가 손을 받아 위로 내밀자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을 보내셨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바다를 갈랐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벽처럼 서고 가운데에 마른 땅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물이 그들의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집트 군대도 그들을 따라 바닷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차와 말과 군인들이 모두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셨습니다. 전차 바퀴가 빠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도망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기와 싸우신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바다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 위로 내 손을 내밀어라. 모세가 손을 내밀자 바닷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물이 이집트 군대를 덮었고 전차와 기병과 파라오의 모든 군대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행하신 큰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긴 광야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광야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모래밭을 걸으며 그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목이 마르다. 물이 없으면 어떡하지? 사흘이 지났지만 마실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지만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광야를 계속 여행하면서 백성들은 다시 불평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었는데 여기서는 굶어 죽겠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겠다. 다음 날 아침 때에는 하얀 것들이 덮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백성들이 물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입니다. 이름을 만나라고 부릅시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가 나라와 진영을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도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르비디에 도착했을 때 또 물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시오. 목말라 죽겠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산 전체가 연기로 뒤덮이고 우레와 번개가 쳤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돌판 2개에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이렇습니다.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열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소중한 율법이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가까이 왔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모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이 어떤지 살펴보고 오십시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좋은 터전이었습니다.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매달아 들고 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좋지만 그곳 사람들이 거인처럼 크고 강합니다. 성벽도 하늘에 닿을 만큼 높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믿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것이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새로운 세대만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옛 세대는 하나하나 세상을 떠났고 새로운 세대가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40년이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대지에 들어갈 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야,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다. 네가 이것을 눈으로 보게 했지만 네가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할 것이다. 모세는 아름다운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속한 꿀이 흐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120세의 나이로 느보산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0일 동안 모세를 위해 슬퍼했습니다. 모세 같은 예언자는 이스라엘에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나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이 있었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 홍해를 건넌 기적, 광야에서의 40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한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정 내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비록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가나안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